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독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앤드류 강도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화엄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다 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더듬어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께서 가르친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말씀이고 주님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세우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성경의 진리인가,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파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희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호남에, 어떤 사람은 영남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거기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밝은 빛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론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시작하고 다 받은 빛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것이에요. 밝은 빛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땐 밝은 빛으로 가다 보면 내가 큰 거대한 집단에 있다가 갑자기 적은 집단에 속할 수도 있어요. 밝은 빛을 따라가면. 어떤 땐 작은 집단에 소속돼 있다가 큰 집단으로 자기의 공동체를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밝은 빛을 향해 가고 있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점점 밝은 빛을 가고 있냐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빛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교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밝은 빛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자꾸 사업이 망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요. 여기서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러지?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내 본심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내 본심은 절대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아프고 고생하고 주님을 잘 믿고 11조도 열심히 드렸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본심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그네다. 나그네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단 옷 입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이롱 옷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저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믿질 않았어요. 에이, 지옥에 얼마나 많이 간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 근데 이게 본심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홍해로 건너게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본심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하늘 도성을 가는데 진리를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착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악령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이런 설교 저런 가르침 막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나 하나님이야. 예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제발 딴 데 신경 쓰지 마. 이 세 가지만 붙잡고 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리. 제가 30년 4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관심이 많더라고. 교회는 관심이 많아요. 교회 생활도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근데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췄는지.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딱 진리 하나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위, 사이즈, 다 내려놓고 진리 하나만 보고 이제 이 한 시간 보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존재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창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명백한 증거 뭐예요? 창조하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예언입니다. 이 두 기둥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으로 믿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는가? 그게 창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야죠. 이게 확실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읽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100% 존재한다.
그 다음에 예언은 뭐예요?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끝내는가, 이거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예언으로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저 강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꼭 등록하세요. 그 등록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빠지고 미친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꼭 한번 공부하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독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앤드류 강도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예언 때문에 된 것이에요. 왜요?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3분의 1이고 교훈이 3분의 1이고 역사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이 이것이 예언인데 이게 어떤 때는 맞다가 어떤 때는 안 맞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우니까 많은 교회들이 덮고 감춰요. 이거 설명하다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틀렸으면 틀렸다고 알려줘야죠, 사람들한테. 교회 와서 사기당하는데 잘못하면은.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반드시 펼쳐서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 공부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게 미혹당하고 속임수 당하면 큰일 난다고 자꾸 덮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화엄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뭐 유교의 무슨 책들도 그렇고 다 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다 죄짓지 말라 그래요. 죄지라는 종교 있어요, 어디?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정도가 나옵니다. 300개 정도.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구약 성경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인데 그 중에 한 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요. 인간으로 내려오시는데 아기로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로 그 유대 지역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매년마다 어느 아기가 메시아인지 알아보겠어요? 이거 잘못 알아보면 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이 땅으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시게 하기 1000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쫙 전 인생을 전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 태어난다, 어디서 태어난다, 어떤 이름으로 태어난다, 누구에게 태어난다, 어떻게 죽는다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있을까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오기 전에 다 예언하고 예언 그대로 맞춰가면서 이 예언을 이룬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억지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성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자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돼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놔야 되잖아요. 억지로 뭐 비행기에다 실어갖고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알아서 생각해서 베들레헴을 가야겠다. 지금 배가 아파 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자기가 알아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천년 전에 미리 보시고 시편에, 이사야서에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언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이루어졌는지 좀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이죠.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미가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아,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여긴 평범하게 보이는 예언이죠.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나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이 근본은 상고예요. 근본 상고가 뭐예요? 태초라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태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몇 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700년 전에. 이러니까 사람이 굴복하는 거예요. 예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몇 개 있다고요? 300개 있다고요. 하나도 틀리면 큰일 나요, 이게. 이 300개의 예언 중에 단 하나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언하면 틀릴 수 있는 분이 돼. 피조물과 같아요. 확률만 높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팍팍 꽂힙니다. 피조물의 글로 누구 마태가 썼더라. 마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쓰라고 지정하신 것이지.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보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또 예언 보죠. 성경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서 태어난다. 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려면 처녀의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남자하고 상관하지 않는. 이사야서 시대에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정자와 난자가 교합해야 이게 아기가 나오는 건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언이 정말 성취될 수 있을까?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화가 나서 떠나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랑 자지도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가졌다고.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게 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자, 예레미야서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 태어난다 그러죠. 다윗의 혈통.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는 또 이상한 예언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는 뭐예요? 예레미야서는 메시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예루살렘의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예.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사이아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전체가 여인의 우는 소리로 진동을 했다. 성취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죠. 시편 언제 기록됐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성경절들은 제가 나중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압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시편이 기록됐는데 이 시편에는 메시아가 친구의 배반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신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호적이 결정이 돼요. 출생일, 사망일. 그런데 예수께서는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호적이 완성이 됐어요. 출생일과 사망일이.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이 예언 알까요? 다 알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만 무너뜨리면은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난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움직임까지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머리를 수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보죠. 스가랴서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500년 전에 기록되는데 여기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는 메시아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은 30냥.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30냥을 팔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이렇게 수백 년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냐고 다들 이해 못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해요. 이걸 이렇게 확인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빠 심부름하고 목숫간에서 망치질하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나사렛 예수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맞구나. 성경의 예언은 그분이 맞구나 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하셨나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시편은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메시아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 볼까요? 이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성취될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는 죽어서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부자의 무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600년 전에 메시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신다는 그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예언된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까? 정확하게 그 해에 맞춰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서 70주일 예언에 맞춰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 정확한 거는 다 예언에 의해서 이 메시아의 생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 어떻게 예언이 좀 이루어졌겠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개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수백 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성취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 봤는데 소수점 이하로 0이 수십 개가 내려가요. 거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실 때 치밀하게 가십니다. 저 우주를 보세요. 저 엄청난 은하계가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 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치밀한 예언이 없겠어요? 모든 것을 예언으로 이루어 놓고 그 예언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면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확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공부 안 하고 그냥 듣는 얘기로만 전설 따라 삼천리 가는 식으로 신앙을 하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하나 나올 때 재림에 대한 예언은 5개가 나와요. 성경의 결론은 재림이에요. 재림이 없으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재림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라고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재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가서 하늘도성으로 데려간다, 이 마지막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초림이 있고 예언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는 신앙은 허수아비입니다. 그건 전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재림하면 사람들이 무서워 그러는데 왜 재림이 무서워요? 재림이 소망이지. 재림이 없으면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께 대한 이런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놀라운 신앙이 생겼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질문드리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죽어서 벌써 땅에서 썩어서 시체가 됐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 교회 다니면 믿나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봐야 돼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항상 증거를 보시고 증인을 보시고 증거 성경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세기에는요, 로마 황제가 크게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셋 중에 하나예요. 순교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포기하든지. 그런 시대가 1세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세기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크게 불타올랐던 시대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부활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혼자 몰래 이렇게 부활하게 만들었다간 큰일 나요. 잘못하면은. 사탄이 공격해갖고 이거 없는 일로 삼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같이 부활시켜버렸어요. 도무지 입막음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낮에 부활해가지고 구약시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신앙이 좋았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걸으라고 했어요. 왜요? 증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대낮에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태복음 이 말 누가 믿어요? 이거 거짓말했는지 누가 압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죠. 아니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글을 기록했는데 이 글 마태만 혼자 읽고 다 감추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기록되면 이 글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이때 부활했던 사람들도 같이 읽어요. 이걸 어떻게 거짓말로 하겠어요?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팩트예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한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1세기의 설교는 단순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어. 이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로마 황제가 죽이냐? 죽어도 살아. 부활이야. 이것이 1세기의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몰래 비밀 부활하고 비밀 후고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500명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 이상에게 보여줬는데 500명의 그 증인들 중 절반 이상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반 이상은 살아있어.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넉넉히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원동력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이 없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이거를 거짓이라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스토리 아니냐. 어떻게 이걸 스토리로 만들어내겠어요? 이 편지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가 고린도 교회 전체에 뿌려지고 초대교회 전체에 뿌려지는데 어떻게 이걸 거짓말로 해갖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짓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매장당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이 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 이미 그 수백 명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서 그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글을 서포트하고 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그 후에 계속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 보이신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베드로가 보았다. 12제자가 보았어. 500명이 보았어. 야고보도 보았어. 모든 사도들도 보았어. 그리고 나 바울도 보았어. 부활은 진짜야.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운 부활의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1세기에는 설교가 단순해요. 저도 할 수 있겠어.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이 있는데 그걸 설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부활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로마 황제 겁내지 마. 그냥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좁은 길을 갈아야 되고 삶이 힘들어지고 뭐가 어떻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부활이에요, 그냥. 이게 1세기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찬송할지어다. 전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이로다. 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끝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할까 다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활인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재림도 안 믿어요. 왜? 재림 때 부활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데 재림 기다려서 뭐 하겠어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쁘려고요. 기쁘려고. 교회 가서 재밌게 살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본질이. 자, 12절 봅니다. 12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초대교회. 바울이 답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렇게 소리쳐 외쳤는데 왜 어떤 사람들 그걸 믿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직 계속 무덤 속에 있어서 썩어가고 있다면 모든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소용없어.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500명이나 받고 그들의 절반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냐? 믿어야 된다. 믿음을 붙잡고 전진해라. 성도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만 보고 살으셔야죠. 그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자, 19절 20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강력한 글을 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에 대하 다만 이 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은 누가 가장 불쌍하다 그래요? 누가 가장 안 믿는 자들이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주님 잘 믿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좁은 길 가고 욕심 다 버리고 세상 쾌락 누리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나는 그런 짓 안 해. 난 부활을 알고 보았고 확실해. 난 이 길을 갈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뭐예요? 처음 따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나중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 열매가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나중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딴 열매라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자들.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핵심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그냥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묻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깊이 있게 보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산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안 믿고 해석을 봤어요. 해석. 이 해석은 어떻게 하지? 요한계시록은 무슨 뜻이야? 마태복음 이게 무슨 해석이더라? 해석을 자꾸 봤어요. 해석. 마음이 거듭나질 않아요. 마음이 거듭나려면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이고 나도 영생이다.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다.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상관없어. 좀 먼저 죽으면 어떻고 나중에 죽으면 어떠냐. 이 세상은 통과하는 거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었으니 마음이 거듭난다. 마음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방식,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전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을 내가 믿고 이거를 확신하고 나니까 내 소망이 살아있어요, 이제는.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망가졌든지, 어떻게 성공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한 이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으로 갖고 들어가는 동안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그냥 달라져 버려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전에는 이게 반신반의했어요. 30대 70이었어요. 전에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7대 3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제는 열을 다해요. 이젠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뭘 믿냔 말입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 부활이고 언제 영생입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모두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 속에서 그렇게 다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때가 바로 영생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과 영생의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늙거나 주름이 걸거나 암덩어리가 생기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인생이에요. 다 주어진 인생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삼성병원 주치의가 내 옆에 있어도 조금 더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집이 크고 작고 차가 다르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잠깐 지나다가 가는 건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전환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관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부활과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거듭난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은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시편 66편 63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기억할 때 언제 기억합니까? 아침에 침상에서부터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은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새벽에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 거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양심을 편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인생 너와 함께 하겠다.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IQ 차이인가요? 침팬지하고 사람의 차이가 IQ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양심의 차이예요. 모든 만물 중에 양심을 갖고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양심을 통해서 소통하세요. 성경을 몰랐을 때도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누워있는데 양심을 통해서 제게 얘기하시더라고.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러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누워서 침상에 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들은 얘기 진리다 그러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에요. 전 진짜 그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뭘 안다고 뭘 판단하겠어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근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양심에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그 성교는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그거 맞아, 그 길이야.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양심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를 뒤집지 마십시오.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63편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한다는 건 walk이에요. 걷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산다, 누가 뭐 했다, 누가 잘 나간다, 누가 못 나간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고 자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 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돼 있는데, 문자로 말씀에 돼 있는데 뭐하러 꿈으로 나타나시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몇 년 안 하면 은퇴해야지. 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제 종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멸의 멸류관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엄청난 거예요. 이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불멸의 멸류관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담대하게 살아라.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죠?
영광의 면류관이 젊은 시절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익사이팅 해야지, 익사이팅.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누가 기독교 신앙이 우울하고 힘없고 힘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세상하고 다르니까 좁아 보이는 거지,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확신과 불멸의 면류관을 받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원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참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수를 하든 장사를 하든 회사원을 하든 여러분들은 다 하늘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시편 73편 26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늙을수록 자꾸 약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않죠. 이제 늙었는데 뭘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충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늘 도성 문 열어주는 그날까지 충성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귀한 말씀과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데 저희 같은 피조물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까?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뜻이라면 남은 인생 주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로 무엇이라고 기록하셨는지 그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들, 주여, 그 각자의 형편을 아십니다. 불쌍히 보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저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예배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